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인데요. 네, 우리 지난번에 한 거부터 말씀을 처음부터 한 거부터 쭉 마태복음 쭉 읽고서 오늘은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가지 복인데 8가지 예수님의 귀한 사역이에요. 네, 귀한 사역인데 오늘 3절부터 다시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그러면 긍휼에 대해서 잠깐 우리 복습하고 할까요? 복습, 학습, 예습. 요거 잘하면 공부 아주 잘하는 우등생이 되는데 복습하고 또 학습하고 예습하고 또 복습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반짝하고 외우는 거는 또 금방 잊어먹어요. 그런데 천천히 스며드는 것은 오래 갑니다. 자, 긍휼은 뭐라고요? 동정심, 자비, 불쌍히 여긴 구제, 친절, 은혜이긴 한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반드시 뭔가 그냥 마음만 아유 불쌍해 안 됐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어려운 환경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건져내주기 위해서 행동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뭘 하셨죠? 구원해 주시잖아요.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긍휼은 행동이다. 긍휼은 행동이다. 네, 긍휼은 행동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언제 먼저 사랑했나요? 우리 하나님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인간이 무슨 사랑이에요? 인간의 모든 사랑은 다 변질되고 변하고 식어버린다. 가볍고 깊이 영원한 사랑은 없다. 그래서 맨날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 데이트하다가 막 잘 나가다가 갑자기 폭력은 왜? 폭행은 왜? 마음이 변하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자, 긍휼히 여기는 것에서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중점을 줘서 공부한 게 뭐죠? 긍휼히 여긴다면 용서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제일 먼저 해주신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막힌 이 벽을, 그죠? 없애줘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벽을 허물으셨죠. 네? 죄의 벽을, 죄값을 치름으로써,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 찢어졌다. 문이 열렸다. 예수님이 그 막힌 것을 확 허물으셨어요. 그게 죄를 용서한 결과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축복도 있고 물질적인 재정적인 거, 그 다음에 가족의 회복, 재정의 회복, 뭐 건강의 회복, 여러 가지가 회복이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렸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제일 먼저 하신 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슬라이드 14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 좋지만 네 마음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징후하는 마음은 팍 뿜고 있으면서 내 앞에 와서 예배받자 나는 그 예배를
받아줄 수가 없다. 네 안에 있는 그 증오와 용서하지 못하면 빨리 빼버리고 그 사람이 용서하고 오거라. 그래야지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슬라이드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 용서하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꼭 챙겨 먹어라 그런 말씀 성경에 했나요? 그런 말은 안 해요. 왜? 인간은 배고프면 다 밥 찾아 먹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하는 건 특별히 얘기를 안 해도 돼. 그런데 왜 꼭 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안 하고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못하는 거 왜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아멘. 용서는 나의 힘으로 절대로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용서라는 게 왜 힘들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거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냥 괜찮다고 해줘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안 되는데 이게 왜 가능하죠? 내가 더 큰 상처를 하나님 앞에 입혔잖아요. 더 큰 죄를 지고 더 큰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그 빚을 탕감시켜줬어요. 싹 다 없던 걸로 빚 청산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다른 분을 시켜서 하나님이신 사람 예수님을 시켜서 목숨을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분을 죽여가지고 제 빚을 탕감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다른 사람 빚 얼마 안 되는 거 그냥 탕감해 줘라. 이 말인 거예요. 네? 내가 몇 천억, 몇 조 뭐 갚을 수도 없는 그 빚을 내가 탕감받았어. 해결받았어. 법적인 체계로 안 져도 돼. 얼마나 기적이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당장 나한테 5만 원 꼭 한 사람 멱살 잡고 끌고 가? 그러면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너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예화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너 남한테 그렇게 긍휼하게 여기지 못하니 네가 큰 그런 긍휼함 은혜를 입었는데 그건 너도 그러면 그 고통을 당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면 큰 거 받았는데 조그만 거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에게 누가 어마어마한 돈을 이만큼 줬어요. 그럼 받았으면 너무 기쁘죠. 그 중에 일부 조금 주는 거? 네. 아주 못된 사람은 그것도 아까워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만큼 받았으면 작은 것 포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나에게 상처된 그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작은 것이거든요. 그거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슬라이드 19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죄인이 의인이 돼요. 그런데 이 의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안 질 수가 없어요. 아직 생각과 습성과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내 뜻이 아니더라도 엮여가지고 살다 보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막 그냥 성질 날 때도 있고 막 그냥 여러 가지로 그 죄를 져.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조건이 뭐라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면 내가 너를 용서하마.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을 배워라.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슬라이드 20번에 보면 두 가지 산이 대조가 됩니다. 신의 산, 모세 시대에 신의 산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거기에요. 근데 이 두 산은 완전히 달라요. 신의 산에서는 모세는 율법, 법을 받았어요. 법이란 건 뭐예요? 법을 안 지키면
심판. 예? 그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 신의 산, 이거는 법이요. 심판, 처벌받는 거예요. 그런데 갈보리에서는 당연히 처벌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다른 분이, 예수님이 다른 분이 그 처벌을 받아줘서 내가 살아나는 은혜인 거예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요. 면제가 아니에요. 다른 분이 내 자리에 들어오시고 나는 빼내고 그분이 내 자리도 대신 목숨을 내놓고 죄값을 치렀다. 이건 갈보리산은 은혜의 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는 심판만 있지만 갈보리산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 여러분은 어느 산에 있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기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의 산 앞에 서서 율법으로 심판을 받기 원하세요? 아니면은 갈보리산에서 은혜를 받기 원하세요? 당연히 은혜 받고 용서받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롭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보호받고 살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 앞에 긍휼을 보여라. 22번 슬라이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여기 영적 원리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의 피를 싹 씻기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역사하시는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럼 똑같은 원리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용서라는 게 있는 순간, 용서 다음에 이 죄,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의 죄로 용서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이 미운 마음도 빼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그때 역사하신다. 아멘. 용서 후에는 성령이 오신다. 아멘. 뭐라고요? 용서한 후에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때야 기도 응답이 이제 되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긍휼히 여겨라. 남을 특별히 용서해라. 그러는 자가 축복받는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가 막 응답되는 축복이 쏟아집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쭉 흐르는 원리가 있어요. 무슨 원리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반대였어. 항상 충돌해. 항상 충돌해. 분명히 여기 주님이 그랬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대요. 그런데 원래 구약에서는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하나님을 어떻게 봐?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 구약에 써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인간 하나님 볼 수 없어. 보는 순간 죽는 거야. 성경에 있죠?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네가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면 이 죄는 소멸해져요. 없어버려요. 멸망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이 사람이 같이 있으니 어떻게? 죄가 소멸해서 사람까지 소멸시켜버리죠. 그래서 죄인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나왔다가는 즉사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호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보호막을 뭘로 주셨죠? 이후에 제사법, 짐승의 피라도 해가지고 일단 너의 죄를 덮어라. 그리고 진짜 이 어린 양, 진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피가 흘려지는 순간 너희 죄가 없어질 것이다. 그 피가 없이는 절대로 내 앞에 오지 마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죽는다. 맞아요. 자, 그 다음 말씀.
자, 사사기에 또 13장 2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지금 삼손 부모님인데요.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 당시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얘기했다.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었던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구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죄 정도로 하고 또는 대화를 하는 것들이 있죠. 거기서 나중에 하나님이셨어? 우린 죽었네.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보면 죽는다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볼 수 있대요. 예? 그리고 안 죽는데요. 복이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아주 발칵 뒤집힐 만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답니다. 예?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까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지죠? 예.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 죄인의 이제 후회가 돼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예? 이미 다 부패고 썩어져 있는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게 뭐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다. 우리가 착한 일 조금 하고 봉사 활동하고 남 좀 도와주고 남을 위해 기도 좀 하고 이런 거 한다고요? 예? 어떤 헌금 많이 한다고요? 그거 가지고 깨끗해지나요? 아니요.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죠. 자, 이거는 마치 제가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자, 이 선글라스가 있어요. 색안경이죠. 선글라스인데,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파란색, 뭐 까만색, 좀 붉은색 이렇게 안경 렌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색깔별로 쓰면 파란색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여. 까맣게 쓰면 까맣게 보여. 예? 그 다음에 누르스름한 거 오렌지 컬러 쓰면 세상이 다 주황색으로 보여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거 깨끗하고 투명한 렌즈 그냥 끼면 어떻게 보일까요? 있는 그대로 보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안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 어떤 색깔이 뭐가 달려있느냐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예? 그런 색깔을 담고서 죄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뿌옇게 보이고 다르게. 왜 하나님 오늘은 파란색? 왜 하나님은 나는 빨간색으로 보여? 아니 나는 노란색으로 보여. 내가 하나님은 이거야. 내가 하나님은 이거야. 예. 하나님 그대로 깨끗한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없다. 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이미 죄로 물들어서 더러워져 가지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빨갛게도 보일 때 노랗게도 보일 때 이상한 하나님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래 모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색깔이 다 변해버렸어요. 부패했어요. 그 마음으로는, 그 마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4번 슬라이드 볼게요. 새까만 마음이 있어요. 이게 부패한 마음, 썩은 마음이에요. 죄인의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면 옆에 정금 같은 마음, 깨끗한 마음. 우리 금은 성경에서 보면 아주 깨끗한 믿음, 그렇죠? 이 정금을 그렇게 비유하는데 순수하고 깨끗한, 그리고 천국을 상징하는데 이런 마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깨끗이 받고 내 마음이 새롭게 돼야지,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사실은 내가 거듭난다. 하나님의 영이 된 예수님의 영,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지 가능한 마음이에요. 그냥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 태어나야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 마음을 싹 새 걸로 교체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조금 변화시키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조금 뭐 이렇게 교화된다 그래가지고 조금 나아지는 거, 그거는 아니죠. 그걸로 천국 가고 하나님 볼 수 있는 마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은 교체된 마음, 새 걸로 갈아 끼워야 돼. 예. 천국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볼게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15절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마음이란 것은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하고 뭔가 알아야 되는데 수건, 베일 이렇게 싹 덮어놨어. 그러면 안 보여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 율법을 읽어도 뭐죠? 이게 내 앞에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눈, 하나님이 안 보여. 시꺼먼 걸로 이렇게 뒤집어 써보세요. 예? 우리 중동에 가면 여성들 이렇게 막 시꺼먼 거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걸 눈이랑 싹 다 가려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마음의 눈을 가려버렸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베일이 덮여져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구약만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고 저주하고 막 때리고 막 그냥 그러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안 읽고 자꾸 구약만 읽는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정죄당해서 하나님 무서워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납니다. 도망가요. 그런데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즉 예수님께로 돌아간다. 예수님께로 딱 몸을 돌리면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로 딱 돌아서는 순간, 예수님 앞에 딱 오른 순간 그 수건이 나를 확 덮고 있던 베일이, 예? 그 시꺼먼 천이 확 벗겨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 앞에 모든 게 덮여 있어서 내가 안 보였는데 그거를 걷어줘요. 그러면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을 볼 때는 헷갈려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엄청 때렸다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인데, 예수님 보면 어땠어요? 예수님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렇죠? 병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항상 좋은 말씀 해주고 위로해 주시고, 그 십자가까지 막 욕먹어 가면서 비방 당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이런 분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죠. 할렐루야. 난 그런 하나님 믿고 싶어. 바로 그거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잘 헷갈리는 하나님은 몰라요. 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율법은 뭐라고요?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못 지키니까 결국은 어떻게? 은혜로 사는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은 이런 수준이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수준이 높아. 문제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누군가 날 도와줘야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누구를 통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리가 한 명도 없어요. 지키지도 못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뭐 그 율법 조금 지킨다고 죄가 없어져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의 영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에 자유가 없고 눌리고 맨날 이 모세 시대 같이 뚫게 맞고 있고 막 정죄당하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가렸던 소원이 확 벗겨지면서 빛이 들어와야 되고 마음이 기뻐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오히려 나에게는 가벼운 걸 주시고 무거운 거 다 가져가셨네.
예수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쉬워 내 짐은 가벼워 그러니까 내 거매 나한테 와서 배워. 할렐루야. 예수님의 것은 가볍고 쉬워요. 왜? 무겁고 어려운 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가져가시고 같이 동행하는데, 예? 그러니까 애하고 어른하고 가는데 어린이 다 무거운 짐 지고 애는 드는 신용만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린 드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유함이 있죠. 내가 전에는 무거운 짐 때문에 아주 그냥 어깨가 다 빠스러졌는데 허리가 휘고 그거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 그리고 나한테는 아주 가벼운 가벼운 거 잠깐 들고 그 정도 막 신나게 랄랄라 하고 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 그 자유함이 예수님 앞에 오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직도 죄에 막 눌려 살아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죄 좀 떠나 가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자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 왜? 아직까지 죄에 대한 자책을 당하고 있다, 정죄당하고 있다. 그럼 마귀 옆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닥. 아니 내가 죄 문제 다 해결됐고, 그 무거운 이 빚을 다 탕감받아. 내가 왜 또 감옥에 가야 돼? 내가 왜 또 노예 생활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예수님 보면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한테 답답한 질문을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그 제자 이름이 빌립이에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아,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야. 아직도 못 깨닫니? 근데 왜 자꾸 하나님 보여달래? 나를 보면 하나님 보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으니까. 하나님을 대표로 나를 보냈으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자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맞잖아요. 나를 보면 하나님 보는 거야. 근데 왜 자꾸 아버지 보여달래? 답답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를 계시록 7장 10절 나오는 42번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세요.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이 아버지 보좌에 계시고 바로 그 옆에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 지금도 히브리서에 보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의 보좌에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요? 있으시죠. 누구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만물의 우주를 채우고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 구원받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와 계시고 들어와 계시고 위에 계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인간의 세계에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돌아서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령님이 딱 들어와 계셔야지, 그때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깨끗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나는 죽지 않아요. 왜? 예수의 피가 나를 씻어줬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줬고 예수의 피가 항상 나를 보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시고 내 위에 임재해 계시고 나를 감싸고 계시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인데 내가 왜 하나님하고 있으면 죽어요? 하나님하고 있으니까 살지. 아멘. 하나님과 같이 있어서 하나님을 봐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임재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잘 알게 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 받았다. 아멘. 축복 받은 겁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반드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나요? 예?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맞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님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권능력이 생기고 능력을 받아서 복음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거듭나가지고는 샘물 쫄쫄쫄 혼자는 마시겠죠? 그러나 남을 살릴 수는 없어요. 네, 우리 예수님의 뜻은 뭐죠? 너 혼자만 물 쫄쫄 마시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물 같이 나눠줘. 펑펑 나눠줘. 생명수를 줘. 사람을 살려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로 말미암지 않고는, 혀가 꼬였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니까요. 예수님을 통과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림에 나오죠. 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자, 50번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죄가 씻긴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들어와서 아예 교체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음 전반적으로 말씀 다 이해되셨죠? 청결한 자? 어떻게 청결한 마음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겨진 사람의 마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이 들어와서 마음을, 이 돌 같은 마음을 싹 빼버리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 나 거듭났는데도 아직까지 내 마음은 딱딱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변화돼야 돼. 그러나 나의 영은 거듭났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은 그 딱딱했던 마음이 점점 변화돼서 부드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깊이 가까이 알게 되겠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생기고 그때 신앙이 크는 겁니다. 아멘. 신앙이 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뜻에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늘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건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얼마나 깊어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워요. 그러니 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모든 게 다 들어오니까, 공급되고 쏟아져 들어오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항상 살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도 항상 막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막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막 이랬잖아요. 그때 다윗은 아직 예수님 시대 전이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사시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사람은 알아요. 사울 왕을 보니 성령이 임했다가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귀신이 오는 걸 봤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일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정결한 마음 주세요. 더러운 거 씻어주세요. 안 그러면 성령이 떠나버리고 귀신이 오는 건 난 정말 그건 싫습니다. 제가 사울 왕을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피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우셔서 내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만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